작년에 컨퍼런스 끝나고 한번 간증을 했었는데 오늘이 더 막 긴장되고 떨리는 것 같아요. 지난 7, 8, 9일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그 주일에는 제가 좀 다른 일이 있어서 일부 예배를 드렸고, 둘째 주에는 되기 전에 금요일에 이제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직접. 그런데 제가 그때 휴가차 친정집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나 이거 이제 월요일 날 갈 예정이었는데 간증을 요청을 하셔서 그러면 토요일 날 올라가야 되는데 어쩌지 하고 이제 너무 촉박해서 이제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 토요일에 저희 딸아이 출산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정일은 8월 14일이었는데 한 12일 먼저 출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이제 아기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산부인과에서 산후조리원으로 옮기는 그 타이밍에 잠깐 볼 수 있다고 하기도 했고, 이제 간증도 해야 해서 토요일 날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마침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가 있어서 이제 막 뉴스에도 요즘에 코로나가 유행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남편이 빨리 검사해 보자 그래가지고 진단 키트를 검사를 두 번이나 했는데 전부 이제 양성으로 뜬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처방을 받고, 병원에서는 요즘엔 따로 검사는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 처방만 한 5일 거 주고 자가격리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에도 제가 이제 유튜브로 그냥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간증은 이제 지나간 거잖아요. 주일 예배 제가 준비도 못하고 너무 걱정되고 이랬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좀 더 시간을 주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안도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어쩌면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 주간 내내, 요번 주간 내내 별 말씀이 없으셔서 예정된 다른 분들이 있나? 이제 그러고는 그냥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젯밤 9시가 넘어서 백선희 집사님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내일 간증 준비되시는 대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네. 저는 이제 연락이 없으셔서 안 하는 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확인차 제가 여쭤볼 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 톡을 보자마자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또 다른 일을 하다가 정말 많은 늦은 시간에 새벽 1시가 넘었을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 톡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수고하셨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이제 서게 됐어요. 먼저 저희가 이제 수련회 전에 17 돌파 기도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기간 동안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저희가 이제 매주 예배가 끝나면 셀 모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셀 모임 때마다 중보기도 제목으로 2가지를 내놓았었어요. 하나는 작년에는 이제 2박 3일 수련회가 있었지만 남편이 뭐 동의하지도 않고 해서 집에서 왔다 갔다 이제 출퇴근하는 식으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2박 3일 수련회 기간 내내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세요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딸아이가 출산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데다가 저희 아이는 자연분만을 원했고 모유 수유를 원해요. 그래서 이 2가지를 놓고 딸아이 수련회 기간 내내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두 번째는 딸아이 자연분만과 모유 수유를 위해 계속 중보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자기야,
나 이번에 수련회가 2박 3일 포천에서 있는데 좀 거리가 멀긴 한데 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가도 되지? 이제 이랬더니 남편이 그냥 쿨하게 아무 생각 없이 갔다 와. 그냥 2박 3일 갔다 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서 정말? 정말? 나 진짜 2박 3일 가도 돼?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예, 그랬고요. 딸아이도 이제 출산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앞당겨진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수련회 기간에 만약에 출산 소식이 있었거나 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었을 텐데 미리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양수를 터뜨리셔서 아이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련회 기간 내내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예,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아기가 낳으면 자연분만을 하고 이제 모유수를 하면 아기들이 보통 황달이 있나 봐요. 저는 이제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는데 그 황달 수치가 거의 뭐 이렇게 위험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이제 수련회 전에 이제 얘기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오르지 않아서 다행히 편하게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수련회 기간 내내 주님께만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네, 모든 게 이제 이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 제목으로 내놓았던 두 가지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 이제 거기에 플러스로 더 놀라운 일도 보여주셨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수련회 전 남편이 이제 저희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계세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어머니 면회를 가자. 그래서 이제 수련회도 앞두고 했으니 막 기분 좋게 흔쾌히 또 신랑이 막 허락도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래 가자 그러고는 이제 어머님 면회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잠깐 남편이 이제 그 원무과에 계산을 하러 간 사이에 저희 어머님이 제 손을 붙잡으시더니 준상이 손잡고 교회 가면 좋겠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절에도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절에를 정기적으로 다니셨고 부적을 막 사오셔서 여기저기 막 붙이기도 하시고 자손들에게 나눠주시기도 하시고 옛날 저희 아이들이 막 너무 힘들게 했을 때 시댁을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자는 아이들 머리 위로 뭐 된장국 같은 거를 끓여서 돌리기도 하시고 부엌칼 이런 거를 가지고 막 이렇게도 막 돌리기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막 어서 보지도 못한 장면들이고 너무 무서웠는데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했어서 그냥 외면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너무 놀라서 잠깐 당황했다가 그럼요 어머니, 그럼 너무 좋지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거 준상이한테는 말하지 말고 왜냐하면 내가 얘기할게. 너는 말하지 마.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어요. 이제 그러고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제가 또 너무 막 기쁘기도 하고 신이 나서 남편한테 살짝 얘기했거든요. 어머님이 이러셨어. 그랬더니 남편이 믿지 않는 거예요. 설마 엄마가 그랬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련회가 끝나고 그 10일 지금 진지 구축 기도회 11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 주간에 지난주 저는 이제 유튜브로 8월 10일 주일에 남편이 제가 이제 교회를 오면 남편은 어머니 면회를 가거나 아니면 뭐 산회를 가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면회를 갔는데 어머님이 또 말씀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오더니 엄마가 좀 이상해. 엄마가 조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가? 그러니까 조금 돌아가실 때가 됐나? 이런 느낌의 뉘앙스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확실하게 저랑 같이 이제 교회 가라는 소리는 이제 남편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머님이 나랑 같이 교회 가래지? 그랬더니 부정도 안 하고 긍정도 안 하고, 그래서 아 맞구나 할렐루야 이러고 이제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번 비전 컨퍼런스 때 받은 주님의 음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 컨퍼런스 때 깨달았던 순종, 작년에는 정말 순종에 대해서 저한테 확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2025년 비전 컨퍼런스 때에는 그냥 참석하자, 무조건 이유 달지 말고, 그리고 셀 리더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이제 컨디션도 좋지 않았고 익숙한 리더들의 익숙한 간증으로 조금 집중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그랬었는데 셋째 날은 좀 많이 달랐습니다. 중간중간 앞으로 나가 기도할 때마다 남편은 물론이고 시어머니, 시아주버니, 뭐 형님, 시누이 뭐 등등, 일명 요즘 우리가 시월드라 하잖아요. 그 시월드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막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많이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동안에는 제가 결혼 전에 믿지 않는 남편, 그때는 정말 제가 좀 신실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 이 집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 집안을 구원시키자 이러고 결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천만에 뭐 만만에 콩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오히려 제 신앙생활까지도 못하게 됐었어요.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 접고 정말 그 시댁 식구들에 대한 기도를 한 번도 생각해 보니까 한 적이 없더라고요. 마음만 있었지. 그래서 정말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시간 이제 김기성 목사님이 주도하신 기도 시간에 저희가 왜 이렇게 두 팔 들려 찬양하고 너무 쑥스럽잖아요. 처음에는 뭐 이러다가 내려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막 팔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셔서 정말 팔을 들고 기도했는데 제가 좀 참는 걸 잘 못해요. 어디 뭐 막 아프거나 막 이런 거 못하는데 그때는 정말 이 손을 번쩍 들고 한 20분 동안은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 중간중간에 막 정말 많은 기도를 하셨는데 저한테 막 딱 분명하게 들린 세 가지 문장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너를 도우리라, 꿈을 꿔라, 번성하라. 이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가 보다. 정말 명확하게 계속 그 문장만 계속 들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는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가족 셀 리더가 돼서 가족 셀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게. 네. 그리고 자꾸 그 CWD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기도할 때마다 계속 저희 시댁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일하심이 시작됐음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고요. 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말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감사합니다.